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 말씀 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우리 한 군데 더 나가서 보기로 원하는 건 로마서 4장 16절에서 25절입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라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비가 오고 굳은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동일하게 참석한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의 모델이 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 같은 믿음, 아브라함 같은 신앙 갖기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소망하고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배워야 하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 따라가면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믿었는지 그것을 연구하고 또 그것을 우리가 따라간다고 하는 건 큰 축복입니다. 우리 성현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좋은 믿음의 성도가 믿음의 삶을 잘 사는 분이 계시다고 하면 그를 따라가는 성도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 1세대 교회입니다. 앞으로 2세대, 3세대가 이 교회를 이끌어갈 텐데, 앞으로 우리 믿음의 후배들이 어떤 장로님, 어떤 권사님,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롤 모델이 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우리들의 믿음의 후손들은 평가할 겁니다. 일대 목사님은 어땠습니다. 그때 교회를 섬기던 어떤 장로님, 권사님은 어땠습니다. 아마 우리들의 믿음을 평가하고 또 우리의 믿음들을 본받고 따르기를 원하기도 할 것이고, 때로는 그렇게 믿지 말자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말자고, 또 우리를 나쁜 쪽의 모델을 삼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 그것은 우리의 롤 모델이고, 정말 오늘 수천 년 동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브라함을 따라 아브라함처럼 믿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을 함께 읽었는데, 이 로마서 4장은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위가 온전치 못한 사람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되어질 수 있음을 우리는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의롭다고 여겨지고 또 하나님의 후사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행위로는 결코 온전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착하게 살아도, 아무리 진실하게 살아도, 아무리 거룩하게 살아도 온전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겉으로는 거룩한 척해도, 겉으로는 온전한 척해도 그 속마음까지 온전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왜요?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끓어오르는 그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누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착한 사람처럼 보이고, 드러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온전한 사람처럼 보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삶을 우리가 행진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떠나는 믿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믿음의 삶은, 새로운 삶의 시작은 떠남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떠남으로부터 그 믿음의 삶을 출발하고 있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이렇게 성경은 말하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어떤 곳으로 떠나라는 것입니까? 익숙한 곳으로부터 낯선 땅을 향하여 떠나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땅에서 떠나 하나님을 섬기는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죄악의 땅을 떠나서 약속의 땅, 축복의 땅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떠나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무조건 떠나라는 것이 아니라 네가 그곳에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면 내가 너에게 이런 축복을 주겠다. 창세기 12장 2절 3절에는 그 축복의 말씀을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느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크게 세 가지 축복의 말씀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땅의 축복입니다.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주시는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으로 가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축복의 땅으로 우리가 믿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 214개 이상의 나라가 살고 있는데 만약에 독립까지 하게 되면 어떤 부족 국가들이 식민지로 있거나 아니면 연방 국가로 있는 나라들이 다 독립을 하면 어쩌면 300개 이상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국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은 214개 나라인데 그 214개 나라 가운데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땅에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는 축복입니다. 그러면 서울에 살고 있다고 하는 게 여러분 축복입니다. 전 세계 214개 나라의 수도 가운데서 이 대한민국 서울 같은 땅이 없습니다. 이 서울은요, 최고의 축복의 땅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좋은 땅에 살고 있다는 거 기억하십니까? 이 대도시에 이렇게 큰 한강 같은 강이 흐르고 있다고 하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서울은 이 뺑 둘러서 너무나 좋은 명산들이 둘러 진치고 있습니다. 관악산, 북한산, 도봉산, 뭐 할 것 없이 이 우리 주변을 감싸고 있는 산들이 그냥 산이 아니라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떨어지지 않는 대단한 아름다운 산들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로 많이 있겠지만 여러분, 바다에서 바로 서울까지 진입할 수 있는 나라, 이 수도를 갖고 있다는 것, 이것도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남북이 통일이 되고 나면 아마 그 한강 하구에서부터 배로 용산까지, 서울 한복판까지 바로 들어올 수 있는 나라가 이 대한민국 수도 서울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침략을 당하면 침략의 입구가 될 수도 있지만, 그런 세계로 뻗어나간다고 하면 이 서울에서 바로 전 세계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대단한 축복의 땅. 여러분,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축복의 땅이라고 믿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땅은 가나안 땅을 약속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는 축복의 땅. 그래서 그들을, 그 후손의 축복을 명하셨습니다. 너와 너의 자손들을 축복하겠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자손들의 미래의 삶이, 축복의 삶이
보장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너를 빛나게 하리라. 너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민족이,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여러분 자신들이 복덩어리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우리 교회가 복되어지고, 여러분 때문에 성현교회가 복되어지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일가 친척들이 다 복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한테 얻어먹는 거 하고요, 누구를 대접하는 거, 누가 더 행복할까요? 대접하는 게 행복하지 않나요? 어제 오후 저녁에 늦게 한 사람 교회에서 은퇴하신 임영웅 감독님 오랜만에 전화 왔었길래 만나서 많은 얘기 나누고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머리를 극적이면서 그러더라고요. 내가 밥을 사야 되는데 내가 왜 얻어먹냐? 밥 사는 내가 더 기쁩니다. 여러분, 돈이 많다고 대접하는 게 아니에요. 어른이라고 대접하는 게 아니에요. 대접하는 사람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대접할 수 있고요.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 없는 사람이 있는 사람. 여러분, 우리는 가진 것이 없다고 남에게 대접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누군가를 섬기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따라 떠났다는 것입니다. 우리 막연히 떠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축복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길을 떠났다는 거죠. 믿음의 길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작정 예수 믿는 겁니까? 그분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되고 천국 백성이 되게 되고 하늘나라 시민이 될 수 있는 이 축복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은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참고 인내하고 견디는 이유가 뭡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은 참고 견디고 이겨내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헌신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받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 그게 신앙 아닙니까? 우리가 때로는요, 우리의 전 재산을 바치기도 하고 우리의 생명을 드리기도 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그분을 위해 드릴 수 있는,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도 드린 이 예물이 그냥 여기만 올려지는 게 아니라 하늘 창고에 올려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린 것에 1000배 만배로 갚아주시고 더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를 섬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그 약속, 축복의 말씀을 붙들고 이제 길을 떠납니다. 믿음의 길을 떠납니다. 어디에서 떠납니까? 죄악의 땅을 떠납니다. 우상숭배의 땅, 갈대아 오르는 우상숭배의 땅인데 우상숭배의 땅을 떠납니다. 불신의 가정에서 떠납니다. 여러분, 맹모삼척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그 아들을 잘 가르쳐보기 위해서 집을 3번이나 옮겼던 맹자의 어머니의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도요,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 여러분, 목동의 아파트냐 강남의 아파트냐? 이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떠나면서 어디로 가면은 그쪽이 교육 환경도 좋고 거기에 가면 아파트 값도 많이 오르고 거기에 가면 환경이 좋아서 그쪽으로 간다고. 그 인생 실패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곳이 어디입니까? 신앙생활을 하기 가장 좋은 곳입니다. 새벽기도 하기 좋은 곳이 여러분 우리가 살아야 될 집입니다. 새벽기도 나가기 좋은 집. 여러분이 만약에 걸어서 오든지 차로 오든지 새벽기도 하기 좋은. 저는 김포로 이사 가면서도요, 재본 게 그래요. 새벽기도 나오는데 불편하지 않을까? 힘들지 않을까? 딱 와보니까 15분에서 20분이면 급하게 달리면 15분이면 오고요. 그저 여유 있게 오면 20분이면 충분히 와요. 이 정도면 괜찮다. 우리 김성희 목사를 태우고 이렇게 와보니까 집에서 오는 시간하고요, 집에서 거기 가가지고 김성희 목사 집에서 여기 오는 시간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서울 안에서 오는 시간하고 김포에서 오는 거하고 강서구 안에서 오는 시간하고 김포에서 오는 시간하고 별반 다를 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저 부르면 달려올 수 있고 또 특별 새벽기도 하면 달려올 수 있고 이 거리가 가장 좋은 거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좋은 곳은요, 강남이냐 목동이냐 그게 아니에요. 신앙생활하기 얼마나 좋으냐. 여러분, 청교도들은요, 영국에서 그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를 타고 무조건 떠났습니다. 어디를 떠났습니까? 살기 좋은 땅? 아닙니다. 좋은 환경? 아닙니다.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곳. 신앙생활 살기는요, 영국이 훨씬 낫죠. 세계적인 문화도시, 세계적인 최고의 도시 아닙니까? 옛날에? 지금도 그렇지만 그곳을 떠나서 척박하고 사람 살기 어려운 그 아메리카 땅을 향해 떠나갔잖아요. 믿음을 찾아 믿음으로 갔더니,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갔더니 그 땅이 지금 세계에서 제일 살기 좋은 땅으로 바뀐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면 이 땅이 가장 좋은 땅이 될 것이고, 할렐루야. 여기 강서를 제2의 강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저 강남을 추월해서 이것이 더 좋아지는 역사가 몇십 년 안에는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요? 항상요, 공항과 가까운 곳이 더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계의 관문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은 떠났어요. 어떤 땅으로 떠났습니까? 살기 좋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땅. 이 죄악에 관영한 땅이라고 하는 건 문화와 문명이 발달한 곳입니다. 문화와 문명이 발달한 곳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거룩한 땅으로 떠났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행진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두 번째, 오늘 이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내가 너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리라. 내 후손이 이와 같이 많으리라. 믿기 어려운 말씀을 하셨죠. 아직 자식도 하나 없는데 어떻게 자식도 없는 사람이 말이죠,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고 후손이 이와 같이 번창하게 되고, 아니 자식도 아들도 없는데 딸도 하나 없는데 어떻게 내 후손들이 그렇게 번창하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8절에는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습니까? 어떻게 믿었습니까? 로마서 4장 17절에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로 믿었다.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할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창조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못하실 것이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 믿습니까? 믿어요? 만약 여러분에게 암병이 걸렸다, 이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의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이 치료할 걸, 그렇다고 의학을 포기하라는 건 아닙니다. 의술을 포기하라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고쳐줄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의 전제를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칠 수 있다. 여러분, 실패했다면 그 실패 현장에서 회복시켜 주실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믿습니까?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없는 중에도 있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랄 수 없는 중이라고 하는 말은 바라보면 안 되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사라의 태가 이미 다쳤고 아브라함의 몸이 죽은 몸같이 이제 희망이 없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아브라함은 의심의 유혹 앞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의심하는 거 죄입니까? 아니요. 의심이 죄가 되진 않아요. 유혹이 죄입니까?
유혹이 죄는 아니에요. 얼마든지 유혹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의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 싸움하는 게 죄입니까? 싸우십시오. 안 싸우고 사는 사람보다 싸우고 사는 사람이 아주 사이가 좋습니다. 왜요? 싸울 일이 있는데 속에서만 부글부글하고 저는 이러면서 말이죠. 이거 털어놓지 못하면 병이 되고 털어놓지 못하면 서로 등 돌리게 되잖아요. 근데 서로 터놓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나면 서로를 이해하게 돼. 아, 내 안에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구나. 내 남편은 이런 마음을 갖고 있구나. 아, 이런 부분 조심해 줘야지. 이런 부분 내가 도와줘야지. 아, 이런 부분을 내가 좀 이렇게 잘해 줘야지. 싸우면서 우리는 정이 들고요. 싸우면서 우리는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만큼 싸워야 되느냐? 잠자리에 들기 전에 풀어야 된다는 거죠. 분을 품고 잠자리에 들지 마라. 싸우긴 싸우되 풀지 않고 잠자리에 들지는 말라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싸우라는 겁니다. 열심히 싸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의심하세요. 그러나 그 의심이 우리 안에 죄가 되도록 품지 마십시오. 의심이 믿음으로 바꿔지기를 축복합니다. 유혹 당해도 넘어가지 마십시오.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넘어가지 말고 여러분 지켜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이 없이 믿는 게 아니라 의심의 단계를 뛰어넘어서 이제 확신의 단계로 와야 된다는 거죠. 이제 의심이 사라지도록, 우리 안에서 의심이 사라지도록 확신의 단계로 가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후에 5년, 10년, 20년 세월이 지났지만은 전혀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달라지는 것이 없는 거예요. 사라의 몸은 점점 쇠퇴해 갑니다. 아브라함의 몸은 점점 쇠퇴해 갑니다. 임신할 수 있는 가능성은 0%, 전혀 불가능한 상태로 갑니다. 그들의 몸이 죽은 몸처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로마서 4장 19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였다. 그 믿음이 약하지 않았단 말이죠. 계속해서 노래를 불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자식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다. 내 후손을 이와 같이 축복하시게 하셨다. 약속하셨다. 나의 후손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셨다. 그 믿음이 변하지 않았고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고 그는 결코 의심하지 않았고 더욱 견고하여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약해질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4장 20절에는 그는 믿음이 더욱 견고해졌다고 말씀했고 21절에는 확신하였다고 그랬습니다. 점점 우리가 믿음이 견고해질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분에게 기도하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기도하면 확신이 오는데 기도 안 하면 자꾸 의심이 들어요. 맞습니다. 기도 안 하면 계속 의심하게 됩니다. 불신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은 계속 믿음을 넣어주시고 확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도록 주일마다 나와 하나님의 예배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했는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난다고 했는데 자꾸 말씀을 들으면요 확신이 생겨, 믿음이 생겨. 아멘. 그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새벽에도 여러분 계속 나와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믿음이 생겨, 확신이 생깁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확신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게 돼요. 헌신하면 할수록 우리는 그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된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헌신하고도 복받지 못하는 이유들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이 있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분량이 있어. 그 분량에 채워질 때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사모님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권사님이 헌금을 하셨는데 직장도 이제 안 나가고
11조가 보니까 12만 원인가 드렸는데, 근데 보니까 여성 선교사 대회 헌금도 많이 드리고 교회학교 후원에 다 드렸네. 다 드렸네.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뭐 먹고 살라고, 뭐 먹고 살라고. 사모님도 그런 걱정을 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걱정을 하실까? 그렇죠? 하나님이 과부의 엽던 두 입을 드렸을 때 하나님 주님께서는 이 여인은 자기의 전 재산을 드렸다. 자기의 것 전부를 드렸다. 여러분, 액수로 따지면 가장 적은 걸 드렸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가장 많은 걸 드렸다고 축복하십니다. 마리아 옥합을 깨뜨렸을 때 유다는 아니 왜 그렇게 비싼 향유를 허비하느냐고. 이거는 허비하는 게 아니라 나의 장례를 준비하는 거다. 복음이 전하여지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일을 기억하라, 기념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분량이 있습니다. 주님이 요구하시는 분량이 있어요. 너는 이만큼, 너는 이 정도. 주님이 여러분이 드리는 헌신, 우리가 드리는 기도, 거기에 됐다. 히스기야가 그 눈물의 기도, 통곡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이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고 너의 기도를 들었다. 히스기야는 주님이 요구하시는 그 눈물, 그 기도의 양이 채워졌다는 거죠. 마리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양에 채워진 것처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헌신이 그 양에 채워질 때 됐다. 이만하면 됐다. 한 젊은 청년이 와서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까? 말하죠. 주님 뭐라고 합니까? 계명을 지켜라. 다 지켰나이다. 내가 더 없습니까? 너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만약에 이 정년이 와서 주여 제가 말씀대로 잘 못 살았는데 열심히 말씀대로 이제부터 살겠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럴까요? 됐다. 너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다. 너도 천국 백성이다. 그렇게 말씀했지 않겠어요? 내가 이 정도 다 했는데 또 뭐 있나요? 너 전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넌 나를 따르라. 만약에 다 팔고 주님 따랐으면 주님 뭐라고 그랬을까요? 너의 생명을 나에게 달라. 그렇게까지 요구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다 했다. 이 정도면 됐다고 말하면 주님은 더 요구하셔요. 그게 아니다. 이거 해라. 더 원하셔. 우리가 이만큼이면 됐죠. 이 정도면 됐죠. 아니요. 주님이 더 말씀하셔요. 우리가 드리고 주님 죄송합니다. 이것밖에 없어서. 제가 할 수 있는 이게 최선입니다. 아니야, 됐어. 그 정도면 됐어. 여러분, 주님의 요구에 합당한 우리의 믿음과 신앙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주님께 더 나가야 되고 더 기도하고 더 헌신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확신 가운데로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 의심을 극복했을까요? 로마서 4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아브라함은 의심하지 않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의심하지 않았다는 말이 아닌데 의심이 사라질 때까지 믿음으로 채웠다는 것입니다. 의심이 확신이 되도록 믿음으로 채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심이 될 때 그때 더 기도하십시오. 의심이 될 때 더 말씀을 샤우팅하십시오. 의심이 올 때 찬송하십시오. 의심이 될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의심이 사라질 때까지, 두려움이 사라질 때까지, 염려가 사라질 때까지 더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해석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걸 해석했습니다. 하나님, 아니야, 내 몸이 죽은 것 같아도 하나님은 살릴 수 있는 분이야. 사라의 태가 다쳤어도 하나님이 열 수 있는 분이야.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야. 믿음으로 해석했다는 거죠. 꿈보다 해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해석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코로나 안 걸리게 할 줄로 믿습니다. 걸리면 어떻게 해요? 걸려도 하나님은 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죽으면 어떻게 해요? 이 땅보다 천국이 더 좋아서 나를 데려가신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해석해 나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해석하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은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걸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 부활의 믿음으로 이끄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잡아 100세의 아들을 낳아 얻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얼마나 신납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환희의 날이죠. 매 순간마다. 여러분 손주 가진 분들을 가만히 보면요, 맨날 핸드폰 들여다보는 게 뭐 누구 보고 있어요? 손주 보고 있어. 손주 노는 거. 손주가 그 사진. 왜 우리가 아들, 딸은 그렇게 사랑하지 못했나 몰라요. 저도 생각하면서 우리 손주 애들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나는 왜 우리 딸들을 그렇게 사랑하지 못했나. 어디 갈 때 딸 사진 보고서 우리 예쁜 딸 왜 그러지 못했나. 사랑은요 내리사랑이라서 그래요. 내리사랑이라서 아들보다 손주가 더 좋고 딸보다 손녀딸이 더 좋고 더 밑으로 갈수록 더 사랑스러운 거예요. 큰애보다 막내가 더 사랑스러운 거고 사랑이 내리사랑이라서 그렇죠. 오늘 아브라함은요 100세에 그 아들을 얻었으니 얼마나 신기하고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창세기 22장 2절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모리아 땅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라. 아니 그 늘에 놓아도 아프지 않은 그 아들을 저 모리아 산으로 들어가서 죽여서 태워서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천벽력 같은 말씀 아닙니까? 어찌 이런 말씀을 이해가 됩니까? 믿을 수 있어요? 아내가 들으면 치매 왔다고 그러죠. 정신 나갔다고 그러죠. 미쳤다고 그러죠. 여러분 근데 그의 아브라함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창세기 22장 3절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그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슬 나무를 쪼개어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라.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아내하고 한마디 상의도 없이 어떻게 그날 저녁에 말씀했는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일찍이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리고 이삭을 데리고 번제슬 나무를 싣고 그리고 길을 떠납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럴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떨어졌을 때는 가슴이 찢어졌을 것이고 가슴을 치고 통곡하는 그런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생각을 했겠죠. 왜 하나님 이런 말씀을 했을까? 왜 하나님 나에게 이 말씀을 했을까? 내가 이삭을 얻기 전에는 하나님만 바라봤는데 하나님만 사랑했는데 하나님만 의지했는데 어느 날 나에게 이 이삭이라고 하는 엄청난 축복이 주어졌는데 이 축복이 주어진 시간부터 나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삭만 바라봤구나.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가 이삭만 쳐다봤구나.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이삭 없기를 바랍니다. 자동차 갖는 게 꿈에도 소원이었는데 어느 날 하나 신학생활 너무 잘하니까 자동차를 선물로 줬습니다. 이제 이 차 타고 새벽기도 열심히 가야 되는데 그 순간 그 차를 타고 뽐내고 자랑하느라고 이 집 저 집 가고 시골 여기저기 가고 어느새 새벽기도는 고사하고 주일날도 사라지고 예배가 잊혀져가고 점점 사라져갑니다. 어느 날 뒤통수 한 대 맞고서 돌아오죠. 여러분 하나님은 신앙생활 잘하라고 자동차도 주시고 사업도도 주시고 직장도 주시고 일터도 주시고 자녀도 주시고 하나님 잘 섬기라고 잘 섬기니까 주신 선물들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게 우상이 되었어요. 만물이 우상이 되었어요. 직장이 우상이 되고 사업이 우상이 되고 그것이 우선이 되고 말았단 말이죠. 어느 날 하나님 회수할 날이 옵니다. 너 그 사업도 내놓을래? 너 그 직장 내놓을래?
너 그 돈 내놓을래? 어느 순간 하나님 회수하면 여러분들은 빈털터리가 됩니다. 모든 걸 잃어버린 후에 그때서야 울며 불며 하나님 찾지 마십시오. 지금 내게 주어진 모든 거 하나님 잘 섬기라고 주신 것들입니다. 이거 잊지 마세요. 아브라함 같은 날이 옵니다. 하나님 잘 섬기라고, 너 이삭을 통해서 너의 후손들을 축복하겠다고, 이 축복의 근원이라고 주셨는데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이삭만 쳐다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천병력 같은 날벼락이 떨어진 거죠. 날의 세기까지 얼마나 갈등했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깨달았습니다. 내가 잘못 살았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대로 해야지. 즉시로 순종을 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체하면 사단이 역사합니다. 할 수 없게 만듭니다. 그러나 즉시로 순종하면 할 수 있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 즉시로 순종했습니다. 내가 낳을 수 없는 자식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내 몸이 죽은 몸 같은데 내 몸에서 자식을 낳게 해주셨는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릴 수 있다는 걸 믿었어요. 오늘 창세기 22장 7절에는 번제할 양은 어디 있나이까? 그 아들이 모르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그 말이 뭡니까? 네가 아니라 하나님은 너는 축복으로 주셨기 때문에 너를 원하는 게 아니라 나를 원하는 거다. 하나님이 이삭을 원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원하는 거다. 나를 원하는 거다. 나를 원하는 거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9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하나님이 그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하나님이라고 믿었어. 낳을 수 없는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이 아들 내가 죽인다고 해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거예요. 다시 살릴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아들이 아니라 다른 예물을 준비하셨을 거야. 여러분, 다니엘이 말이죠, 사자굴 속으로 들어갈 때 어떤 심정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저 사자굴 속에서 나를 지켜주실 거야. 나를 지켜주실 거야.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사자의 밥이 될지라도 기꺼이 들어갈 거다. 왜? 나를 다시 살릴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활의 믿음,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겁니다. 오늘 로마서 4장 22절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하나님을 믿은 그 사실이 의로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해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인정해 주시는 그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23절, 24절에, 로마서 4장 23절,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그 모든 사람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는 우리를 위해서도 주신 말씀이다. 우리를 위해서도 주신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신앙이 있길 바랍니다. 죽은 자 가운데도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 내가 다 망해서 동전 한 푼이 없이 알거지가 되어도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 모든 것이 끝장난 것 같아도 다시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믿고 오늘도 승리하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